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지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력을 다하는 올라우 신앙을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힘차게 합시다. 예수님은 전력을 다하는 올라우 신앙을 원하십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 선교지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비행기표를 편도로 끊고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one-way missionary라고 호칭합니다. 그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전력을 다해 인생을 통째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돌아올 생각하지 않은 채 선교지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옛날 로마 시대 그 율리우스 카이자르처럼 루비콘 강을 건너는 벤처 신앙의 도약이 필요해. 세이프 존, 안전지대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 인생의 루비콘 강을 건너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조선 중기의 문장가 한강 정부라는 분이 학문 탐구의 기본으로 사체라고 하는 이론을 정리한 것을 읽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체, 온몸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체인, 온몸으로 관찰하며 체찰, 온몸으로 체득하고 체험, 온 삶으로 실천하라 체행.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전력 투구하라고 하는 지론입니다. 영어로 이런 아름다운 문장이 있잖아요. 깔끔해요. All in, all for, all out.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일어나하여 all out. 모든 힘을 다하자. 전력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진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도록 그분을 조종하는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아침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참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거보다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뒷바라지 해주시고 내가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냥 어그리해 주시길, 샤머니즘적 신앙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세상 가치관 그대로 준수합니다. 미국교회 새로운 리더인 마크 벡터슨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 좋은 도전을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페이스보다 인간 페이스북을 더 가까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분의 얼굴 앞에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얼굴과의 대면보다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인공장기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배 시간이 짧아졌죠. 그런데 갈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수준으로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봐요. 더군다나 예배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찬송을 불러줘요.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리님들이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지 공연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현대교인들은 나를 대신해서 찬송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도 성경 한번 펼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 와서도 성경 한번 열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성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장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발을 주님께로 더 깊이 내딛지 않고 있어요. 시대적인 조류인 편리미엄, 편리주의, 이 편리미엄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찌감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해요. 저는 좀 오늘 레디컬하게 설교할게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이 결국 영적 거리두기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현대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병폐로 영적 거리두기, 신앙적 거리두기,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 가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참 훌륭해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그 중심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로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집에서 사무실에서 비록 영상이지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소파는 나의 목자시니 삐딱하게 예배를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당에 와서는 예배를 관람할 수 있고요, 집에서는 예배를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도 그 한 시간 그 예배도 지루하게 여겨서 몸은 와 있지만 스마트폰 열고서나 열심히 SNS 보내고 카톡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분당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영성을 좀먹고 있고요, 사랑과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핑계가 결국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로 가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를 좀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우리는 지금 졸지에 미래가 그냥 와버렸잖아요. 우리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언젠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라인 오프라인 이분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되냐면 온라인으로 살아야 돼요. 온라인. 그래서 올인, 올포, 올아웃, 하나님께 올인하고 전심으로 올포,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고 올아웃, 내가 할 수 있는 전심 전력을 다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전력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당부해요.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묘해요.
나이라는 것은 갈수록 빨리 먹어져요. 30대다라고 40대다라고 50대다라고 시속이라고 그러잖아요. 60대는 60kg, 70대는 70kg, 80대는 80kg 질주하잖아요. 그런데 전심전력하여 산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줘요. 성경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내가 목숨까지도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후회 없습니다. 1904년 시카고에서 백만장자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소명을 받아요. 그는 큰 거부의 아들로서 상속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예일 대학을 나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상속권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중국 내지에 있는 회교도들을 선교하러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한 달 만에 뇌망염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허탈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세상에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때려놓고 선교지로 갔는데 한 달 만에 선교도 못하고 훈련 받다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을 보니 표지에 기가 막힌 문장을 써놓고 그는 그렇게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어요. No reserve, 지체함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리고 No regret, 후회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면 지체 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내가 비록 한 달 만에 선교도 못하고 한 달 만에 죽더라도 내 인생 No regret, 후회 없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입니다.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수많은 의학자들은 갈수록 전 지구적인 재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환경을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올 수 있고요. 공상 만화, 공상 영화대로 돼갈 수 있어요. 마스크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방독면 쓰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부터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 방정식은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 공식은 뭐예요? 보세요. 세상은 차지하는 사람이 갖는다예요. 세상은 장악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세상은 LH 공무원이 돼가지고 장악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은 사람이 갖는다, 드린 사람이 누린다, 바친 사람이 받는다. 아멘. 성경은 이런 신뢰를 수없이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망한 사람 없어요. 저는 생생하게 간증해요.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배우신 분들이었어요. 두 부자지간이 서양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상투를 자르고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쳐서 우리 시골교회는 지금도 그 터에 130년이 됐어요. 예수 믿는 지식인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나라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 바로 우리 옆에 동네 분이거든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또 조병옥 박사님 다 독립운동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죠.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콩알 하나까지도 다 세서 뺏어갈 만큼 그렇게 착취하고, 또 6.25 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우리 집안이 망했나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다 바쳐요. 과감하게 배도 그물도 버리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요. 배를 버렸다. 여러분 혹시 서해안이든지 동해안이든지 놀러가서 그 조그만 낚싯배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 배가 얼마냐고. 기본이 억대예요. 배가 비쌉니다. 베드로는 배가 2척이나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요. 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죠. 갈릴리 그 어촌에서 그냥 꿈 없이,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좌천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는 보통 사람들이 반경이 50km 이상을 못 벗어났대요. 자기 평생 살면서 50km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100리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미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 같아도요, 시골 많잖아요. 땅이 크니까. 평생 비행기 한 번 타보지 않고 사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촌에서 묵혀 살던 사람들인데 자신의 젊음을 예수님께 바쳤더니 벌써 2000년 전에 글로벌 리더가 돼요.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거국적 인생을 살아요. 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공식은 멋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합니다. 이 앞에 지도를 보세요. 빌립은 저 터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돌로메는 저 아르메니아, 지금의 이라크 위에까지도 올라갑니다. 마태는 밑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갑니다. 다데오라는 제자는 그리스로 선교하러 갑니다. 요한은 그리스의 반모섬을 거쳐서 터키 에베소에 가서 인생을 보내죠. 베드로 갈릴리 어촌 출신인데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때의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공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전력하는 만큼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전부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와 복,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난 신앙으로 어린 모든 것을 걸고 all for, 오직 주님만을 내어 all out, 전력을 다하여 살게 되면, 따릅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결정적인 결단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가 책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한번 인생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결단 잘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초라하지만 그런 행운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벤처신앙으로 과감하게 결단하니까 오늘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전력을 다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있다 그러면 좀 격려해요. 돈이 없으니까 신학교 다니니까 난방도 안 되는 그 차가운 방에서 어깨박 구부러지면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공부하고 교회에 올인하고, 우리 애들이,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거의 뭐 교회 건축할 때까지 한 10몇 년까지는 내 얼굴 본 적이 별로 없대요. 꼭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크 베르트스는 그의 명저 화려한 영성에서 우리에게 이런 역동적인 힘을 심어줘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그런 삶을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세이프존, 안전지대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현대인들이 야성이 없어졌어요. 안전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한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비콘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벤처 신앙을 좋아하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수록 이 영적 야성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보는 이 믿음의 모험, 저는 자주 그런 표현, 거룩한 도박을 해보자고요. 거룩한 도박. 베르트스는 그의 책에 올인해서 당신의 우상은 무엇인가 참 좋은 전곡을 찌르는 체크를 해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심전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당신이 시간과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우상이 뭔지 알게 돼요. 주로 내 스케줄, 내 시간표,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 내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가 분석해보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내 일정표하고 특별히 매달 날라오는 카드, 크레딧 카드 쓴 내역서 내용을 보면 내 삶의 현실을 알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헌금 언급한다는 거 부담스럽지만 진솔하게 얘기하자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 체크해 보자고요. 인플레이션 된 지가 지금 몇십 년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도 주일헌금 1,000원 드리는 분이 지금도 주일헌금 1,000원 드린다면 당신은 돈이 우상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1,000원 드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서 드린다면 주님은 어느 과부의 동전 두입 보시듯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러 가서 종업원에게는 팁을 10,000원 줄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1,000원 드린다면 하나님이 종업원보다 못하십니까? 우상숭배는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부 예배도 보면요 1,000원짜리 헌금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세상 인플레이션이 없는 커피 한 잔 5,000원 주고 사 먹을 줄 알면서도 그것도 매일같이 하나님께는 1,000원이요.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커피는 5,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매일 아주 품위 있게 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 얼마나 그분의 공식은 승법 공식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만큼 주님은 기본적으로 뭐라요? 100배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십시다. 승법 공식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교계에 안만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세요.
강남구 역삼 등의 화평교회를 개척해서 27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애석하게도 담도함으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 훌륭한 사역가요 장로님으로서 정말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올인 올아웃 하시는지, 그 당시 화곡동에서 40여 년 전에 140평짜리 저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17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의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40평 저택에 살다가 17평 들어가니까 멘붕이 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잘 살면 특별히 집에 자개농, 그 비싼 거 뭐 농 하나가 뭐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였잖아요.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꽉꽉하게 일단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고급 소파, 뭐 큰 사업가였기 때문에 다 나눠주고. 그런데 저하고 어느 날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데,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데, 저보다 신학교도 2년 더 먼저 들어가신 분인데, 조 전사님, 내가 다 정리했는데 아직 하나를 정리 못하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거 있다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좋은 건 줄 알고 저 주시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집 강아지를 누구를 줘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잡아먹읍시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고, 물건은 누구든지 쉽게 줄 수 있는데 생명체, 이 사랑하는 강아지는 함부로 누구 주기가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아웃 전력을 다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의 아들 안상혁 박사는 훌륭한 신학자가 돼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최고 인기 교수, 앞으로 한국 교계의 거장이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헌신이 자녀들을 거인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건은 국민적으로 멘붕을 가져왔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은 어두워지잖아요.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부터 저렇게 나만 살겠다고 토셨잖아요. 그런데 110년 전 1912년 4월 12일에 대서양에서 일어난 타이타닉호 침몰 상황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공교롭게도 세월호는 4월 16일, 타이타닉은 4월 12일 날 침몰했는데요.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을 위해서 수많은 그 선원들과 저명 인사들은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710명의 생명을 구출하고 자기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타지 않고 승객들만 살리는 거예요. 사고 당시 38세였던 2등 항해사 찰스 레이틀러, 이분만 유일하게 생존자로 남게 돼요. 그분이 무슨 도망쳐서 남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살리다 보니까 자기가 구조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동적인 회고록을 남겨줍니다. 그는 살아서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감동적인 증언을 해요. 우리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성과 아이들만 구명보트에 태워서 살렸습니다. 그러다 한 국회의원이 물어봐요. 그것이 선원들의 법칙, 바다의 법칙인가요? 그러니까 레이틀러가 역사에 남는 또 한 번의 감동적인 말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숭고한 마음가짐인가. 약자를 돌보고 어린아이를 살리고 여성을 살리는 것은 선언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법칙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 부호 중 한 사람인 에스터 4세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극적으로 구명보트에 태워서 살려내고 본인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세계에서 그 당시 두 번째 부자였던 미국 메이시 백화점의 창업자 스트라우스의 부인 로잘린, 자기 혼자 구명보트에 타고 남편은 물속에 가라앉게 할 수 없다고 로잘린 여사는 구명보트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을 태우고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의 프랭클린 기념비가, 브롱크스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혹시 제가 물속에 빠질 때 우리 집사람이 배에서 내려올 것인가 기대하고 있어요. 타이타닉호의 희생자 중에는 세계적인 저명인사, 억만장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인간 본연을 따라서 전력을 다해서 여성들과 아이들을 구출하고, 억만장자이지만 저명인사이지만 자기들은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제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뭐 운전 잘못해서 나는 것보다도 돌발적으로 날 수 있잖아요. 돌발적으로 나는데 운전하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앞에 차와 충돌하거나 어떤 사고가 날 때 이 순간적으로 옆에는 부인이 타고 있고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 부인이 타고 있을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자기가 다치고 부인을 돌보는 남자들은 늘 부인을 사랑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사고 났을 때 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사람은 남편감이 못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큰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는 농어촌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공휴일 날이 되면 그 전날 일찍 좀 퇴근해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시골 교회 참 많이 다녔거든요. 어느 날도 저 전라북도 남원의 한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해주고 땅을 사들이고 건축을 하러 예배드리러 가는데 교인들 봉고차 한 차하고, 저는 그 당시 우리 교회 그 당시 집사님이셨고 장로님 되신 김의식 장로님이라는 분 대우 르망차 우리 부부하고 김 장로님 부부하고 넷이 타고 가다가 이제 밤길이니까 또 장거리니까 운전을 교대했어요. 제가 천안서부터 교대해가지고 가다가 금산쯤 갔는데 고속도로의 커브길에서 앞에 큰 트럭이 사고 나가지고 딱 서는 바람에 제 차가 뭐 브레이크를 잡아도 뭐 순간적으로 밀리니까 앞차를 꽉 받았는데 저는 정면으로 받았어요. 같이 가려고. 집사람 앞에 유리에 꽉 부딪혀가지고 이마 깨져서 피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보 그러면서 그냥 가자.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한번 형제 성교에 다 모여가지고 돌발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기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은 살려야죠. 남자들 아멘. 군대식으로 복창 소리가 시원찮다.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당신은 현재 일에 얼마나 올인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올아웃 전력하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남자들 존경해요.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게 운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회사에서 정말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사는 거 보면 정말 올인하고 올아웃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존경해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참 좋은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그 좋은 문장들을 다 따로 정리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열정을 추구해보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꿈을 믿음으로 쫓아가보자. 아멘.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두려움의 소리 듣지 말고 겁먹지 말라 이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게 하지 말라. 변명 그만하라. 방어적인 자세 버리라. 겨우 살아가지 말고 따릅시다. 신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더 정신 차리고 있어요. 내가 암 걸렸다고 하는 그거 핑계 삼아가지고 자꾸 소극적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물론 치료받는 기간 잠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요즘 저에게 특별하게 뜨겁게 해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전력을 다해서 살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죽으려고 벌벌벌벌 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거룩한 도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설교하다가 암이 빠져나갈 것 같다고. 할렐루야. 올인하고 올아웃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 이따금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이나 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따금 저한테 이렇게 SNS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아프다고는 하는데 설교할 때 보면 너무 멀쩡하다고. 목사는 강단에 올라오면 그 순간부터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올라웃하는 거야. 청교도 시제 훌륭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정말 존경받는 신학자요 목사님이, 저 신학교 때 그 책 읽고 제 목회 치료로 삼고 있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이번 설교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라 그랬어요. 다음 주 설교 또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라는 거죠. 아마 우리 여성들도 살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저도 어떨 때는요 진짜 에너지 다 써가지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종종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도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스승이었던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기운이 다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면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 집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뻗는 거예요. 번아웃 되고 다 에너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또 힘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해? 다 건드리지 마. 나 힘 다 썼어. 그냥 방바닥에 탁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다가도 교인이 전화 와가지고 상담 좀 받겠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라우시죠.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근자 읽었던 한 책에 독일의 철학자 발터 카우파는 어느 이교도의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해요. 사람은 죽음을 만나고 나면 삶이 더 좋아져요. 암이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돌발이 일어날지 예측 못하잖아요. 암이라는 건 자기 몸의 세포 안에서 돌연변이가 난 거거든. 그런데 사람은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영성을 심어주셨던 한국계 큰 스승이신 박유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죽기 내기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전력을 다해보는 거룩한 도박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력을 다해서 십자가 지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생명을 사용할 것이냐, 로즈, 상실할 것이냐. 이 앞에 문장 보시겠어요? 인생은 어차피 로즈 오버 유즈입니다. 잃느냐 얻느냐, 버리느냐 취하느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는 어떤 반응, 어떻게 부응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신앙으로 산다면 당신은 참으로 고결하고 숭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